안녕하세요.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의 시대로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유럽 대륙에 어떻게 포도주 양조 문화가 전파되게 되었는지, 로마 제국 내에서 포도주는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그리스도교의 등장이 포도주의 상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또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자신의 피에 비유했는지, 이 비유가 중세 유럽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포도주의 상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시기에 비로소 유럽 대륙에는 선진적인 포도밭 개간과 포도주 양조 기술이 전파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유럽을 점령하기 이전 유럽 대륙에 거주하던 켈트족, 게르만족, 이베리아족 등의 문화에서는 와인 양조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통치하면서 고대 근동에 선진화된 포도주 기술이 전파되어 유럽 대륙에 좋은 포도밭들이 발굴되고 개간되며 고급 포도주가 양조되기 시작했죠. 로마 제국은 포도주 양조 기술과 농업 기법을 식민지와 속주에 전파하여 갈리아, 히스파니아, 게르마니아 등 현재로 치면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 해당하는 지역들에서 포도밭 개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는 유럽 전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의 고급 시민들과 귀족들은 고급 포도주를 사서 마시는 문화를 형성했어요. 포도주는 로마 시민과 귀족 특권층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에 따라서 고급 포도주에 대한 평가와 기록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의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평가와 같은 문헌들이 등장한 때였죠. 이러한 기록은 포도주에 대한 품질 평가와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포도주 생산이 더 넓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고급 포도주뿐만 아니라 일반 포도주도 일상적인 음료로 사용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수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물과 희석시켜 마시는 일이 흔했습니다. 포도주는 또한 영양 보충의 수단으로 여겨졌고 로마 군인의 보급품으로도 사용되었죠. 이렇게 포도주, 물, 각종 향신료를 섞어서 마시던 음료를 포스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주는 로마 제국 시대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함께 그 상징과 의미가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하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 탄생하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수백 년의 제국 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공동체와 회당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약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기를 견디면서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 메시아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메시아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하찮게 여겨지는 동네 출신에 제자들은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 그를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이라고 해요. 게다가 메시아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왔으며 죄에 물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해 창조주가 피 흘려 죽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죄 없고 거룩한 존재로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인데요. 이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이 흘린 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상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로마 제국을 때려 부시고 그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영웅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런 메시아의 모습과 구원의 개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날 12명의 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손수, 발을 씻겨주며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 빵은 내 육신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러니 매번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나를 기억하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흔한 음료는 포도주였고 빵은 주식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물처럼요. 그러니 결국 매 끼니를 먹을 때마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해달라 하는 뜻이었던 거죠. 이로 인해 그리스도교에서는 지금까지도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언약을 기리고 있죠. 그리고 이 지점부터 포도주는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는 이제 신을 위해 인간이 흘려야 하는 피가 아니라 신이 인류를 구하기 위해 흘린 피로 상징된 거죠.
로마 제국에서는 고대 근동 시대에 비해 포도주가 훨씬 대중화되기는 했었지만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앞선 에피소드에서 봤던 디오니소스 신앙에서 발전한 바쿠스 제이에서나 고대 아나톨리아에서 시작된 키벨레 신앙에서처럼 인간이 신을 위해 흘리는 제물, 피의 상징으로 상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라는 인물과 그리스도교의 발흥을 기점으로 포도주는 창조주가 창조물을 위해 흘린 피로 상징되기 시작했죠. 포도주는 더 이상 광기의 피가 아니고 사랑과 헌신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피로 상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기에 이르고 중세 유럽의 정체성이 되면서 중세 유럽의 수도사들은 포도주 양조에 깊이 헌신하게 되죠. 수도사들은 고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유럽 전역의 와인 양조 기술과 문화를 활짝 꽃피우게 됩니다. 로마 제국 당시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했던 신흥 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고 중세 유럽의 뿌리가 되었으며 현재 서양 문명의 기둥 중 하나가 되었는지는 여전히 연구되는 주제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강력한 고대 근동에 뿌리를 둔 종교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들은 약 200년간 그리스도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교인들을 학살해 왔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제국 내에서 그 그리스도교인들은 10년마다 약 40%씩 성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가 극적으로 공인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개인적 회심이 아니라 이미 제국 내에 퍼진 그리스도교 인구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후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카 직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기까지 이릅니다. 이로써 수천 년 동안 고대 근동에서 이어져 왔던 포도주의 상징은 그리스도교, 즉 로마 카톨릭 안에서 완전히 변화하면서 새로운 상징과 역할을 부여받게 된 거죠. 다음 시간에는 서로마의 멸망과 서로마 멸망 이후 프랑크족과 샤르마뉴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와 포도주의 상징이 어떻게 유럽 대륙에 이식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 카톨릭과 포도주의 상징이 이 새로운 수호자를 통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갔는지 흥미로운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